오늘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무엇보다도 반추가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습니다. 죄인의 고백도 있고 성도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때론 죄인들인 인간인 고른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부분 틀린 말들을 한다라는 점.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다윗의 말이죠. 다윗의 말인데 똑같은 말이 역대상 22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22장에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당부의 말을 할 때 이 구절이 등장하고요. 28장에서는 또 동일한 말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이유로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만류하셨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자들은 다윗의 시기와 솔로몬의 시기를 잇기 위한 저자의 문학적인 장치로서 이 부분을 소개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역대기서의 저자는 민족성의 고취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유였죠. 죄인인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인 자신의 한계 아래 재해석한 내용이 뭐예요?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증명하듯 다윗의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말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직접 들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며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이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다른 다윗의 말이에요. 거짓이 섞여 있는 다윗의 말이었다. 죄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뱉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인데, 자,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 다윗의 이런 승승장구는 다윗 때에 그와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그 과정은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은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죄인의 한계, 민낯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추해 봐야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죄인의 말도 있고 성도의 고백도 있고, 죄인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맞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처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멘하면 안 돼요. 문장이 수려하고 뭔가 믿음이 갈 만한 문장이어서 아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게 아니야?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방법으로든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겠지.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한 것도 솔로몬에게 하신 거겠지 라고 덮어놓고 착각을 할 수 있게 왜 만드셨냐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반추하여 본다면 이 질문 또한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누가 왕이 되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요소가 그 결과를 바꾸지 못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본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잘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언약을 주시며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목적,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리시고 가르치십니다. 계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이어야 행복할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회중들과 더불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기식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던 일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은요, 사사시대와 사무엘시대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회막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의 곁에 둠으로 회막과 노제단이 기브온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대목인데, 같이 있어야 할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것을 둘째치고 방치되는 듯한 이 회막과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다라는 점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을 밟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아남게 된 종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죠.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회막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상징이며 그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그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오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 민족의 처소 가운데, 그리고 산당 가운데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현 주소예요. 죄인의 한계인 거죠. 여기 제단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곳에 찾아와서 1,000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천 번제하면 드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많이 드렸다, 정성을 다하였다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1000번제는 많이 드린 거예요? 적게 드린 거예요? 그도 아니면 드렸다, 적든 많든 일단 드렸다라는 것에 의의를 둘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덜 내지 말며.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이 되는 자들이 들어야 할 생명의 속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제사제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지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이 장치가 이 속전인데요. 이것을 드릴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있으니까 더 낼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드릴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더 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될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며, 반대로 덜 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께 손해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깔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있는 거예요. 따르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누군가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았냐고 꾸지람한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간 왕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드리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서 강해를 통해 나누었던 대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요, 다윗에 의하여 왕이 될 때 평탄치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련의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말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등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행보가 있었는데요. 지금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번제를 드리는 이 즉위식, 요란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그런 이유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장면이네요. 솔로몬이 드렸으니 너가 나에게 줬으니 나도 너에게 줄게. 맞아, 아니에요? 맞다, 아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이 코미디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큰 오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큰 오산.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받으셔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자, 이 대목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연장선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30장 15절의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무언가 주려 하는구나, 애쓰는구나. 네, 솔로몬의 일련의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귀엽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기어뚱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재롱을 피우는데, 누군가 보기에 그게 뭐 썩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고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구하라, 그 구하는 것을 내게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과 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고 너의 집을, 너의 가정을 세워갈게 라고 하신 것과 같이 같은 의미라고요. 말만 틀리지. 마찬가지 출애굽기의 말씀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근간에 베이스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죄인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요, 구합니다. 참 정직해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니까 구해요.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수의 생명만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도대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보여집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죠, 표면상으로는.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은요,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실 뿐더러 더불어서 그때 내가 부한 왕이 될 텐데 그 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라고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요, 만물보다,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네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죄인인 솔로몬이요,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 화평을 이끌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이 죄인을 통해서 발현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말씀을 아니 떠올릴 수 없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백성을 다스릴 마음, 자신조차 다스릴 수 없는 죄인이 그런 마음을 달라라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왕이고, 백성 위에서 서서 교만하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합니다. 이런 왕은요, 재물과 색을 멀리 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지 않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아님에 패망을 미리 예고하시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폭풍 전야, 나라가 쫄딱 망할 폭풍 전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가지고 결국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칭찬하시는 듯 보이는 본문의 내용은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자신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입지를 견고케 하고자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전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한계를 알아, 그의 상황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반추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된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짐이 되거나 어떤 과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은요, 화평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요,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들 속에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